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구역 기도회 모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확진자 수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빨리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서로 방역에 협조하면서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서로 섬기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8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48과 교재 펴주시고요.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48과 요절이 나오죠. 2장 10절입니다. 같이 말씀 우리 요절 한번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2장 10절 말씀이었고요. 오늘의 키포인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우리 대림절 때 부르는 찬송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송 같이 또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경청하기. 오늘 주신 말씀은 한밤중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장면입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도 했고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자기들 또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는 거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참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세상의 다른 기쁨, 우리가 소소하게 맛보는 소소한 기쁨이 아니고, 예? 큰 기쁨,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구원의 소식이고 메시아의 오심이고, 이 놀랍고 기쁘고 세계적인 지금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이 목자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한번 갈게요. 그 길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거는 좀 이제 이런 게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드라마를 위해서 세상의 제왕과 또 세상이 주시하지 않는 비천한 자들의 세상 사이를 오가며 대비시킨다. 유대 광야의 사역을 준비하는 한 어린 아이 이야기에서 이게 세례 요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장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실, 그리고 과세의 근거를 찾아 명령을 내리는 황제로 장면을 넘기는 것이다. 아구스도. 그 다음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무력하고 측은한 신혼부부의 이야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호적을 신고하러 가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왕은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황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사건으로 장면이 바뀌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1세기 목자의 지위,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은 오늘날로 치면은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 해당했을 것이다. 목축은 외롭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험한 직업. 누가는 이 시간에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목자들을 향하여 비추는 하늘의 빛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의 탄생이라는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만인이 알 수 있는 하늘의 우렁찬 함성으로 알리신 것이 아니에요. 파발이 달리고 말을 타고 알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빨라야 뜀박질이고 걸어야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던 이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하고 미천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구원의 복음은 말이나 전차가 아니라 더디지만 확신을 가진 이들의 발을 통해 전달되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모든 걸 얘기 다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교회가 힘이 있어요? 교회 사실 힘 없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또 진짜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렇게 까불고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호렙산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잘 알죠. 열왕기상 19장 18절이잖아요. 호렙산의 엘리야 이제 죽을까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 혼자 그렇게 도망다니고 자기 혼자 힘든 줄 알지만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름도 없고 소문도 안 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옛날 목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성탄은 온 세상에 전해진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의 범죄를 또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 거죠.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시는데 우리와 또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바로 그 인도하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탄생의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이게 기쁜 소식, 복음, 그런 뉴스죠. 천사는 베들레헴 구주고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음을 목자들에게 알리셨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당시에 천시를 받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짐으로써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이제 성탄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참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탄의 제일 소중한 의미 중에 하나가 굳이 말하자면은 나눔 같은 거거든요. 카드도 나누죠. 뭐 선물도 나누고, 예, 케이크도 나누잖아요. 뭐 좋은 거 많이 나누죠. 그리고 산타도 오고. 예,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크리스마스를 바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십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오셨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그게 그래서 기쁜 거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뭐 나누고 그것도 기뻐요. 근데 그것보다도 진짜 큰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는 늘 우리가 일상에 입에 익었는데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죄와 뭐 이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말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항상 사도 바울은 늘 그 얘기를 해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말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그 얘기를 한 번씩 제가 했습니다. 2번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이룬다.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야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림절 기간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2번을 나누었는데, 그렇죠. 예수님 오신 거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까지는 또 좋아요. 항상 배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항상 하나님 먼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불화라든지 천대, 압박, 학대, 이 높고 낮은 어떤 계급 문화, 시기,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난민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들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 하늘에는 영광이고요. 이 왜 하늘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영광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이 죄, 우리가 상실해버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회복을 하고,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걸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된 거죠. 성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시죠. 아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새롭게 죄와 죽음에서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너무 귀합니다. 이게 섬김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평화를 이루어야겠다. 성찰하기. 파라과이 빈민촌 카테우라. 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카테우라에서 온 합창단 왔다 갔었는데요. 랜드필하모니.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워진 마을. 여기서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의 지옥과 같은 환경에 살아갈 때에 환경공학자면서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가 이곳을 방문하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음악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배움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이 왔지만은 악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거, 깡통, 나무, 플라스틱 통, 이런 거 전부 그런 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이 악기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랜드필하모니라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했습니다. 랜드필이라는 말이 쓰레기 매립지. 그래서 좋은 악기 연주 솜씨는 아니지만 그래서 온 세계에 희망을 줬어요. 빈민촌 순회, 우리나라에도 순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소망으로 오셨다. 죽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우리 잠깐 이 카테우라에서 온
이 랜드필하모니 영상, 유튜브에 있는 영상 잠깐 보시죠.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s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해본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막내 여동생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랬는데 오랜 세월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13년 40세 때 임신을 해가지고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참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기쁨과 감사. 오랜 세월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의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소망은 기다림을 동반하고 그 열매는 큰 기쁨.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린 사람은 로마서 8장 25절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도하며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단하기. 메시아의 탄생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와 온 세상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의 기도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큰 기쁨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 오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같이 나누었는데요. 코로나의 위험,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이 세상의 많은 또 어려움, 또 백신이 나왔지만은 백신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고요. 많은 불편함,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당장 주일에 같이 예배를 또 못 드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또 감사를 맛볼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아름다운 석수중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코로나의 시간,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다 지나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날, 하나님에게 또 영광,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